묵상의 삶으로 입술의 정결을 이루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22년 6월 28일 감정이 이렇게 센 줄 몰랐어. 영음으로 들린 겁니다. 힘들다, 마음이 어렵다, 어렵다 했어. 이제 무슨 경상도 사투리로 영도 얘기를 하나 봐요. 이제 그렇게 이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작용하는 거겠죠. 야,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나? 이런 다른 목소리도 들리고, 순종치 않네 라고 하는데, 이 티 목사님은 조 목사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조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송 집사님 본인의 영음을 듣는 건데, 여기까지만 듣고 놓침. 영의 소리들을 듣는데 굉장히 뭐랄까요, 산만한 느낌도 있고 또 다양한 영들의 소리를 듣고, 본인의 영음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또 놓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영계의 세상을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24시간만 태워준다고, 이것은 이제 강 권사님, 송 원장님 어머니 권사님의 영음입니다. 안 빼먹었어? 주님, 이건 뭔가요? 이제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죠. 내 딸아 조 목사의 마음이니라. 그의 마음을 들여다 보자꾸나. 내 아들의 마음이었는데 힘듦이 있었지. 그 힘듦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라.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연단을 마치고 세 번째 연단에 들어가기 사이에 고라의 폐역과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이 달랑 한 개 있어요. 영적 성장론, 성경의 핵심 진리 내용에는. 근데 거기에 고라의 폐역과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지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을 대신해서 내 인생의, 내 신앙의 삶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성령을 대신하는 그런 고라단과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었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게 자신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조 목사님도 이 이후 한 8개월 정도 후의 일이지만 바로 고라의 폐역과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을 주님께서 이끄시려고, 왜 그러냐면 그 과정을 지나야 주님이 비로소 참 종, 주님과 함께 일할 만한 종, 또 성령님께서 마음이 하나 되게끔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있게 조명하기 위하여 그러한 환경을 허락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을 힘들게 하는 환경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내 자신의 마음속을 조명하도록 하는 주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은 겸손히 내가 허락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내가 내 아들 안에 있는 버려야 할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다. 버려야 할 것들,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것들, 또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것들, 이것들을 먼저 인식해야 이것이 내 안에 쓰레기, 오물들이 있구나, 이거를 인식해야 버리기를 하든지 그걸 좋다고 계속 끌어안고 가든지 어떤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하겠죠. 이것을 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신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을 보게 하며 알게 하는 것이지, 부족을 발견해야 나에게 더 나오지 않겠느냐. 물론 나에게 더 나오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있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애쓰고 힘쓰는 거, 나름대로 각자 신앙의 어떤 모양을 가지고 다들 열심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겠죠. 그런데 그런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의 이끄심,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토너가 42.19km라고 하는 굉장히 긴 거리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코스마다 안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줄이나 펜스로 가지 말아야 될 곳은 막아놓죠. 만약 잘못 알아가지고 엉뚱한 데로 뛰면 1등으로 꼴이 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가야만 온전히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내가 조명해주는 조명을 받음으로 자신의 부족을 알게 되며 그 알게 된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나에게 나와 해결받아야 하는 것이다. 조명은 말 그대로 우리 조명등 얘기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밝은 빛으로 비춰주셔서
보게 하는 것이 조명입니다. 그 조명으로 인해서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나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부족함을 해결하는 거, 뭐 보완한다든가 또는 버리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보혈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나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를 원하는 것이다. 늘 승리하는 삶을 내 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허락한 환경이었지. 하지만 내 아들이 휘몰아치는 환경 속에서 많이 지쳐 있었구나. 나를 보지 못하고 자신을 보니 그렇게 된 것이란다. 주님께서 문제 원인을 이제 명확하게 드러내셨어요. 그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거칠고 사는 환경은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자신의 실체를,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 그것이 본인에게 어렵고 힘든 그런 거치고 사는 환경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위대하심, 또 강력한 주님의 힘, 도우심, 사랑, 은혜 이런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그런 능력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 자체 스스로를 보니까 본인도 마땅치 않고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엔 열심히 처음에는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꼬꾸라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딴 길로 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나의 능력을 봐야 하지만 자신의 부족만을 조명. 여기서는 자신의 부족만을 조명하는 것은 성령님이 조명해 주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조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자기 자신을 보는 건데 성령의 조명과 자기가 보는 것이 뭐가 다르냐. 성령이 조명해 주신 것은 고쳐주시기 위해서 보게 하신 거고 알게 하신 거고 또 그걸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보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스스로 나 자신을 보게 되면 그것이 한없이 무기력함이나 또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스러움 또는 두려움 이런 것들로 나를 짓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자기 비하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많이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해가지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성령께서 조명하신 것과 내 스스로가 내가 조명해서 알게 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부족을 스스로 조명하니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지.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이곳으로 부른 것이란다. 바로 이 나사렛 기도처, 나사렛 성전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레미야 기도원으로 바뀝니다. 그를 먼저 준비시켰고 어떤 준비시켰냐면 마음의 준비, 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곳으로 부른 것이란다. 내 아들은 방법을 찾았다. 이렇게라마 방법을 찾은 것은 아주 긍정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서 스스로 이렇게 방황하다가 결국은 찾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를 맴도는, 그걸 우리는 이제 핵심진리 성장론에서 자만나타 천박과 같은 과정이 계속적으로 숨바꼭질처럼 계속 숨었다 나타났다 그런 식으로 영적으로 그럭저럭 잘 살다가 또 까부러지기 시작하면 또 다시 한없이 까부러지다가 다시 또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다가 이게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제자리에 이렇게 광야 40년 여정을 도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끝이 없이 무한반복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 또한 나의 기쁨이니라. 나에게 더 나아오지 못하는 이들이 나에게 더 나올 수 있도록 옳은 길을 알려주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주님은 인격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동일한 인성을 가지셨던 분이기 때문에 주님도 같이 기뻐하시고 슬퍼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방황하다가 또는 뺑뺑이를 돌다가 무한 숨바꼭질을 하다가 주님을 찾아서 제대로 나오게 되면 그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 목사가 기쁜 것보다 나의 기쁨이 더욱 컸노라. 이제 어떤 나가야 되는 마치 미로의 탈출구를 찾은 것처럼 큰 기쁨이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당신의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조목사는 나의 벅찬 마음을 조금 알았지만 아마 나의 이 마음을 조금 더 주었더라면, 알게 해줬다면 내 아들은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느 정도 주님이 기뻐하셨는지 감이 안 오네요. 그 정도로 주님께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기쁘시다는 얘기죠. 수고했다 나의 군대들아, 너희 모습이 나를 기쁘게 했노라. 주님께서 이 하늘 군대를 사용해서 중보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바른 길을 제시하셨다는 거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시도록 이끄셨다는 얘기예요. 한 영혼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 나는 너무나 기쁘단다. 아직도 기쁘지. 주님께서 계속 기쁨을 겨워하신 거예요. 조목사야, 이 기쁨을 늘 나에게 주는 나의 아들이 되기 원하노라. 너는 나의 기쁨이다. 헵시바라는 성경 단어가 나오거든요. 나의 기쁨이 그대에게 있다. 주님께서 이 헵시바의 기쁨을 누리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기쁨으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정성스럽게 너를 만들고 계획했는지 아느냐. 주님께서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쓰신대요. 그냥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으니까 그냥 되라, 있어라,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마음을 써가시면서, 신경 써가면서 또 때로는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 가신대요. 이러한 주님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잘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을 내가 알기 원하노라. 이러한 나의 꿈을 너 또한 함께 이루어가기를 내가 기대의 부푼 마음으로 너를 지키며 도우며 이끌어갈 것이니라. 너를 위해서가 아닌 우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라는 표현은 목사님과 예수님, 그러니까 마치 거의 공동체 느낌이죠. 함께 동고동락 하듯이 그런 공동체가 되자는 거죠. 내 아들아, 지금은 나에게 더 집중하여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늘 우선순위를 정하며 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나의 아들이 되어다오. 내가 늘 내 옆에서 너를 조명하며 하나하나 알게 할 것이란다. 그러니 나를 아는 것에 더욱 힘쓰거라. 이제는 나를 아는 것에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 더욱 자라가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을 그냥 이제 알게 됐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뭐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저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21년 12월 16일 밤 12시 42분 거룩함이란 고행과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이제 고행과 극기 절제, 많은 위대한 삶을 살아가셨던 성인들, 가톨릭의 성인들이 많이 이렇게 고행과 극기 절제에 힘쓰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의 삶의 모양,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을 따라한다고 해서 거룩해진 게 아니라 내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내 뜻에 맞는 삶을 살다 보니까 고행과 극기와 절제, 그런 외적인 행실이 나타나거나 필요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심이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이 아니라 겉모양만 흉내낸 것이라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위험한 것도 될 수 있어요. 바울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이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하고 디모데에게 권면하시죠. 24시 46분 거룩해지기 원한다면 너를 나에게 다오. 나에게 너를 보낸다. 너에게 나를 보낸다. 주님께서 너 자신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너의 가장 큰 선은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내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선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많이 하는 주의 종들이 있지만 정말로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인지를 염두에 두면서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예를 들어서 교회를 이제 성도대 한 개척해가지고 50명, 100명 늘어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장소가 좁아가지고 교회를 이제 건축하거나 또 이전을 해야 되는데 목회자의 마음으로 그냥 교단 안에서 그래도 교회를 이렇게 건축도 하고
교회도 큼지막하게 해서 성도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큰 교회를 이뤄봐야지라는 욕심으로 그냥 성도들을 닥달해가지고 건물을 크게 짓게 하기 위해서 강제로 건축원금을 강요하듯이, 그러면서도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죠. 지금은 이제 그게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지만 80년대, 90년대는 교회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오던 시대였으니까 그때는 그게 통용이 됐어요. 근데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때가 급하다. 내가 세워가야 할 나의 영혼들이 많이 있노라. 주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목적이 뭐냐? 너가 먼저 세워지고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울 것이라는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먼저 나에게 세움을 받아야 한다. 나를 알기 위해 더욱 힘쓰거라.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이제 하늘 군대를 통해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들을 지혜의 말씀이라고 표현해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런 표현들은 다 송원자님이 받으시는 건데, 송원자님이 미사역으로 써서 만드는 게 아니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고스란히 이제 받아쓰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 군대를 통해서 주신 지혜의 말씀, 우리가 받은 거니까 지혜의 말씀, 이런 게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더욱 찾고 나의 뜻을 발견하여라. 나의 계획은 창대하니라. 심히 창대하여,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사람의 생각보다, 계획보다, 시선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대요. 나의 창대한 계획 안에 내가 있기를 내가 원하는 것이다. 만약 여기에 부합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더 알아야 된다. 나를 힘써 찾으며 발견하며 나의 큰 지혜가 너에게 임하기를 기도하여라. 사실은 이런 말씀들이 있을 때 잘 못 알아들었어요. 이 당시만 해도. 받는 사람도 잘 몰라요. 근데 지금은 이게 정리가 돼가지고 큰 지혜, 그러면 바로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쥐었을 때 주님께서 큰 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큰 지혜는 왜 중요하냐면 큰 지혜를 가져야만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관문이에요, 관문. 내가 너를 속히 이끌어가기 원하는 것이다. 너는 무엇이 중요한지 나의 중심을 잘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이끌어갈 것이니 말이지. 그러니 늘 나의 뜻 안으로 들어오기를 힘쓰거라. 다른 이들도 중요하지만 네가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함부로 결정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먼저 세움을 입고 그 세움을 입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세워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역사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장성한 겨자나무를 통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천국 건설 사업을 일으켜 오셨죠. 더욱 나로 준비됨을 이루는 나의 종이 되기를 축복하노라. 주님, 영음에 대해서는 안 주시나요? 앞에서 많은 영음들이 있었죠. 아주 좀 복잡할 정도로. 알아야지 이 영음 안에 나의 뜻이 담겨 있노라. 그것을 잘 발견하거라. 주님께서 목사님을 조명하심으로써 자신의 모습을 더욱 보게 하실 것, 이미 앞에서 말씀했어요. 그때마다 마음이 괴로우실 것.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좀 부끄러운 어떤 신체적인 그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어디 한 부분이 좀 장애가 있거나 또는 후천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거를 발가벗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 감추고 싶겠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머리에 이마에 큰 흉터가 있어가지고 훈련병 때는 거의 빡빡이에 가깝거든요. 스포츠 머리보다도 훨씬 짧게 막 밀어버려요, 심지어. 그런데 그 아이는 머리가 장발이었어요. 그래서 왜 장발을 허용하나 했더니 머리에 어떤 큰 상처가 있어서 그래서 허용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만약에 군대 군율을 적용해가지고 무조건 머리 깎아야 돼가지고 막 밀었다고 쳐봐요. 그럼 아마 그 친구는 굉장히 큰 고통과 괴로움에 쌓이게 되겠죠. 이런 것처럼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은 괴로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목사님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환경이라는 그것을 내 관점에서 주님 중심의 관점으로 바꾸면, 그러면 그것이 순간적으로는 걸림이 되고 좀 고통스러울 수 있어도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고 더 높이 이끌어 가시려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넉넉히 포용할 수 있겠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알게 해주실 것이다. 지금은 주님께서 목사님을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세우기를 원하심. 내가 주님 앞에 세워지려면 주님과 더욱 하나가 되어야 되기에 내 안에 있는 버려야 할 사상과 감정들을 주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것. 주님이 쓰시려면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발휘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연합,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다루시는 게 여기서 사상과 감정이라는데, 또 다른 편으로는 생각과 감정이라고 해도 돼요. 생각이 이제 고차가 되고 굳어지면 사상이 되는 건데, 이 지성, 감성, 이 부분을 주님께서 다루어 가신대요. 그래서 이제 하늘 가는 밝은 길이나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을 보면 지성과 감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주님의 메시지를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다 여기 이런 것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주님께서 다루셔서 이제는 나 중심적인 사상과 나 중심적인 감정들을 주님 중심적인 생각, 사상들과 감정으로 바꿔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야만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감정이 갇혀 있으면요, 주님의 생각, 감정은 두 번째가 되죠. 내가 기분 좋으면 열심히 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내 마음이 감정이 요동치면 주님 잠깐 가만히 계셔봐요. 나 지금 열받았거든요. 말하면서 주님도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겠죠. 주님 앞에 세움받지 않으면 이때의 세움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래서 지금 주님이 내가 너를 먼저 세우기 원한다. 이 얘기는 참종,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지나야만 제대로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음. 물론 이때가 된다 해서 주님 마음을 온전히 아는 건 아니고요. 이제 좀 주님을 아는 상태, 마음이 이제 하나가 되어가는 시작점과 같은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과정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부터 시작이므로, 여기 나오죠. 시작이래요. 이건 완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의 특징이 뭐냐면요, 과정마다 그냥 그 과정만 지나가면 퍼펙트하게 다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시작일 때가 많아요. 마치 우리 구원도 출애굽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구원의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출애굽해서 홍해 통과, 바로 영대 추격, 홍해 통과, 아말렉과의 싸움, 여호와니시, 세 번째 연단, 여러 가지 미디안 왕들과의 싸움,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할 때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처럼 구원의 시작, 구원의 여정, 구원의 확정, 그리고 더 나아가 완덕에 이르면 구원의 완성이 되는데, 이렇게 과정이 있는 것처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좀 알게 됐다라고 하는 시작점과 같은 거예요. 그전에는 주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과 내 감정 안에서 주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여전히 주체는 나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이제 주님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본다 할까? 근데 온전히 알지 못하고 다 내가 중심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재단을 하는 거죠. 주님은 이런 분일 거야. 주님은 저런 분일 거야. 이러면서.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을 네모난 곳에 가둬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생기신 분, 세모난 데다 가둬놓고 하나님은 이러신 분,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주님으로부터 오는 마음, 진정한 주님의 마음은 잘, 여기서는 조금도 모르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지나야만 주님의 마음을 아는 통로가 열린다. 주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송원장님이 머리 써서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주님이 알려주시나 했는데, 제가 2년 4개월을 지켜보니까 다 주님께서 알려주셔요.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목사님이 이곳을 속히 지나가기를 원하시는 거. 왜 그래요? 주님이 급하세요. 대환란이 아주 임박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급한데 우리는 느긋하죠. 아직은 뭐 한 몇 년, 10년 뭐 남았겠지 이러면서. 지금 기후 변화나 또 세계 전쟁을 봤을 때 대환란이 심히 임박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떠한 것을 내려놔야 된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떻게 획일적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부분에 굉장히 강한 소유들이 있을 수 있죠. 아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꾸 환경을 통해서 목사님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심. 드러나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자꾸만 스스로가 자기를 보면 좋은데 안 되니까 환경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걸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바로 고라의 폐역 과정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고라의 폐역을 통해서 처절하게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어느 정도 단계에 다다르면 그래 됐어라고 이제 부분 합격이죠. 아론의 쌍난지파의 과정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이건 이제 자세하게 다룬 것이 믿음과 성령 그리고 성장, 영적 성장 이러한 영상이 있어요.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순종치 않으라는 그 영음이 있었거든요. 이게 목사님이 내신 소리예요. 영이 성도들을 향해 생각하는 마음.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보려고 막 하는데 성도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영이 순종치 않으라는 표현을 한 거래요. 주님께서는 목사님 교회에서 조 목사님 말고는 모두 성도라고 칭하셨다. 주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와 양, 사꾼에서 이제 참목자로 거듭나게끔 이끄시는 거죠. 주님의 뜻은 분명한데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고 목사님께서 답답해 하시면서 자꾸만 불쑥불쑥 올라오게 되는 마음. 이제 물론 주님을 위한 열심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사실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내 생각, 내 감정이 여기에 포함된 거죠.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함. 그게 온전히 주님의 마음이었으면 내려놓으라는 표현이 안 나오겠죠.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있기에 목사님께서 주님께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 오히려 그런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자기 열심이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품고 있는 그 순종치 않아 내 뜻을 왜 이렇게 안 따라하죠? 라고 하는 게 주님이 목사님을 바라보실 때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도 답답해 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뜻에 순종치 못하는 성도들을 향한 목사님의 답답한 마음이 주님께서 목사님을 향한 마음이셨음. 이거 직접 이렇게 딱 주님이 지적해 주시면 충격적이겠죠.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주님은 오히려 그 모습이 네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되니까. 목사님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지만 그 뜻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주님의 답답한 마음. 주님께서 이제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시려고 조명하시는데 그거를 알아서 잘 따라오면 좋은데 안 되니까 환경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답답함을 주시면서 그 답답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조명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을 정돈하셔야 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목사님이 먼저 주님 앞에 세움받기를 원하시는 것. 성도들은 목사님께서 주님 앞에 세워져 가시면 자연적으로 정돈되게 하신다. 이게 원칙이거든요. 내가 바로 서면 내 주변은 정리되게 돼 있어요. 내 주변에 지금 왼수가 옆에서 깔짝깔짝 한다. 또는 말짱알짱 한다. 그러면 그 원수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게 100%입니다. 100%. 그래서 그 원수를 주님이 사용하실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원수를 치워주시겠죠. 우리는 그런 원리를 잘 모르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는 그 왼수만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그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 사인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것에 합격하면 자동적으로 필요 없으니까 원수를 주님께서 처분하시죠. 주님은 목사님을 통해 빛을 드러내기 원하심. 빛은 목사님께서 주님과 더욱 하나를 이루어 가시면서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심.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마음이 일치가 되면요. 내가 뭔가 애쓰고 힘쓰면서 경건의 모양을 갖추려고 안 해도 자동으로 경건의 모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빛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주님이 점점 거하면 거하실수록 주님의 빛을 발하게 되니까. 주님은 이것을 원하신 지금 목사님의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빛을 받지 못하기에 주님의 뜻을 알 수도 없는 거. 주님의 빛을 받지 못한다 해서 무슨 아주 정욕적인 세상적인 걸 한다는 게 아니라요. 지금 현재 오늘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 살아 운동력 있는 그런 빛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목회자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즉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과정을 지나면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지금 목사님의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빛을 받지 못해서 주님의 뜻을 알지도 못함,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에 어쩔 수 없는 것, 그렇기에 그 교회에 목사님을 보내신 것, 목사님을 통해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데 그 회복은 먼저 목사님께서 주님 앞에 세워지심으로 주님의 권능이 흘러가게 하실 것. 그러니까 목사님만 바로 서면 그 교회는 자동적으로 그 빛이 흘러서 좋아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작은 꿈.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교회가 부흥하고 영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면 그 성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주님의 관점에서는 아주 작고 사소한 꿈이래요. 목사님을 향한 계획 중에 교회의 회복은 주님의 작은 꿈이라고 하심. 큰 꿈은 목사님께서 성장하심에 따라 이것은 주님과 하나를 이루어가는 건데 그것 따라 발견하게 된다. 이거를 이제 나중에 세 번째 연단을 통과하면서 대사명을 알게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24시간만 태워준다고, 이거 이제 강문사님 명음이었는데, 그래서 24시간만 태워준다는 얘기는 주님의 마음을 하루 정도 안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하늘 군대가 중보 기도를 통해서 또는 중재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이 자기를 보는 눈이 열리게끔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24시간은 하루잖아요. 그래서 하루만 태워줬다. 이건 이제 그 사역의 차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주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어떤 길을 열어주는 그것을 하루 정도 차를 태워준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기준에는 지금 목사님이 주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하루 정도 안 것 정도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 군대를 통해서 그 맛을 알았고 또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셔야 된다. 네. 마치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한 거죠, 하늘 군대가. 우리가 태워준다고 표현한 것은 우리 하늘 군대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것이고, 이제 주님의 음성으로 이제 주님께 뭘 원하시는지를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목사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향해 나아가셔야 하는 거. 이제 마중물을 부어서 펌프질을 했더니 물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됐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또 자동으로 물이 나오진 않잖아요. 계속 열심히 펌프질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목사님께서 나아가셔야 된대요. 이제는 목사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스스로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안 빼먹었어. 이 표현은 뭐냐? 주님의 마음을 안 빼먹었냐? 그러니까 마음에서 무슨 꽃감 빼먹듯이, 꽃이 빼먹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빼먹다 보면 없어지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고 다 빠져버리지 않게 그것을 잘 간직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마음을 언제나 품고 있어야 하는 것. 주님이 주신 마음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품고 있다가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기에 안달나 있음. 마귀는 도적질하는 자예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자. 기회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마귀의 기쁨은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흩어버리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마귀의 기쁨, 쾌락이래요.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켜야 함. 목사님도 또한 우리도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을 늘 새롭게 재정비해야 함. 늘 새롭게 날마다. 왜냐하면 날마다 성찰하지 않으면 금세 우리는 또 타성해졌고요. 또 형식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네. 나의 내면을 살펴야 됨.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 초점이, 관심이, 집중됨이 흐려지지 않았는지. 계속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이 흐려지면 어느새 마귀가 또 그걸 빼앗아 간다는 거죠.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하는 것. 그렇게 날마다 주를 향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빼먹지 않는 방법 중 하나. 내 마음의 정리정돈. 즉 내가 오늘 하루 중에 생각한 생각이라든가 또 어떤 요동쳤던 감동들 이런 것들이 과연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나? 내가 주님 때문에 그런 것인가?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면서 생긴 생각과 감정들인가? 이것을 날마다 잘 성찰해서 아닌 것들은 제거하고 맞는 것들은 또 잘 보관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22년 11월 4일 주님께서
사용할 도구가 되었다고 스스로 여겨지느냐. 이것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김 목사에게. 제가 이제 이때 한 4번, 3번, 4번 정도 간 때였는데, 이제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놨더니, 주님이 대뜸, 너는 내가 쓸만하다고 생각하느냐? 이 얘기를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대답할 말이 있나요? 그래도 어쨌든 목회 10년 했고, 뭐 어쩌고 이런저런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너는 내가 쓸만한 자라고 스스로 여겨지느냐? 그러니까 좀 당황했죠. 일단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겠으니까.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지금은 나를 구하고 나를 만나야 할 때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작정 기도하라. 아니, 제가 주님을 믿고 있고 목사도 됐는데 주님을 만난다는 것도 뭐지? 이런 생각을 갖겠죠. 하늘 군대도 같이 기도해 드리라 하심.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사명이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목회자는 목회, 선교사는 선교, 평신도 전도자는 전도, 이런 것들 일이죠, 일.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목적을 가진 일들, 그런 게 사명이다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기준의 사명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서 그 고백을 늘 하거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고백을 하는데 정작 그 뜻이 뭔지를 잘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사명이래요. 사명이란 주님께서 이끌어주신 말씀으로 말씀들을 순종하며 가는 것. 자, 여기서 포인트는 말씀과 이끄심,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은 순종.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돼요. 이끌어가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거기에 화답해서 순종해야 이것이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래요.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 목회자 입장에서 열심히 교회가 부흥되고 또 성도들 신방하고 돌아보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뭐 이런 것들, 일반적인 그 교회 생활에 필요한 그런 요소들을 열심히 하는 게 충성하는 거고 사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맞죠. 그런데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들, 또 내 안에 계시는 또 이 교회를 운행하시는 성령님께서 과연 이끌어 가시는 일들인가, 이거를 정작 놓치고 있거나 모르고 있거나 그냥 성령님과 상관없이 목회자 윤리를 따라, 목회자의 어떤 배운 바를 따라 이렇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초점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 이게 사명이라는 거죠. 그것이 곧 결국은 또 자신의 성장, 영적 성장을 이룬대요. 모든 것은 주님과 또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말씀들, 이런 걸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에 있어요. 주님과 하나 됨, 이게 뒤에 가서 나오지만 창조 목적의 회복이거든요. 주님과 하나 되는 거. 이게 원래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주님과 하나됨, 연합, 생명의 합일, 이게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이 땅에 태어난 이유,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빠져버리고 그냥 뭔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름대로 성공한 목회자,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목회자, 이거를 이 땅에 어떤 전부라고, 그러면 이제 천국 가면 이제 많은 높은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대부분이죠. 김 목사의 마음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고 싶으신 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 이게 맞잖아요. 그죠? 앞에서 계속 뜻을 이룬다는 얘기 했죠? 근데 이게 뭐냐면요. 주님의 뜻을 이루려면 그 전제 조건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주님께서 사용할 만한 도구가 되는 거고, 지금 뭐가 빠졌냐면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면서 네가 지금 내 일을 감당하겠다고, 내 뜻을 이루겠다고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이제는 이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받을 때만 해도 잘 몰랐고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알아들었어요. 네. 주님의 일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싶으신 그 마음의 중심, 제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을 주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이것은 기도로 이루어진다. 왜 기도로 이루어지냐면
저는 이제 기도보다는 말씀 쪽에가 조금 더 치우쳤거든요. 성경은 그래도 조금 아는데, 기도 생활은 많이 못했어요. 진심으로 막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 해도 잘 안 되고, 그랬는데, 기도로 이루어진대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심. 왜 하늘 군대 안에 주님의 임재가 흐르는지 보라고 하심. 예. 하늘 군대가 이제 모임, 저녁마다 기도 모임 할 때 제가 참석을 한 건데, 그 기도 안에 주님의 음성이 있고, 주님의 메시지가 나타나고, 또 그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성령의 임재와 운행이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물론 이제, 자주 내려오시라고 이렇게 권면도 받고 그랬지만, 그냥 좋아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원주에 있는 집에서 상주까지 160km인데, 꽤 멀죠. 이제 일반 도로로 가면 2시간 20분 정도 걸려요. 근데도 그냥, 기회만 주어지면 잘 내려가고 싶어요. 그래서, 빠를 때는 한 달에 한 번, 어떨 땐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무슨 꽃감 거기다 감춰놓은 것처럼 열심히 찾아가는 거예요. 상주 꽃감 먹고 싶어서. 그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걸 느끼니까 제 영이 그거를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주님의 도구이며 기도의 용사. 저는 기도의 용사란 말을 여기서 처음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잘 못하기도 하고 그렇게 자신도 없고 기도를 막 2시간씩 한 자리에 앉아서 하는 사람들 보면 부러웠거든요. 도대체 뭔 기도할 게 많나. 물론 저도 이제 중보기도 한답시고 뭐 아버지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쭉 하면은 2시간 앉아있을 수는 있겠어요. 근데 좀이 쑤셔요. 네. 정말로 주님과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온전한 기도를 잘 못하니까 그렇죠.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의 용사가 뭔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에 순종해서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주님의 응답이 있는 기도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고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는 거죠.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막 몇 시간씩 하루에 8시간씩 막 물질적인 축복 달라고 또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뭐 여러 가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서 8시간씩 기도해봐야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용사가 되겠냐고요. 주님의 마음을 먼저 알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 주님께서 원하신 것을 구할 때 그것이 기도의 용사가 되겠죠.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하심. 용사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오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앞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라는 표현이 뭔지를 아는 거죠, 이제. 그럴 때 목사님께 예비하신 길들이 보일 것. 예비하신 길들이라는 거는 이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제가 이곳 원주의 다윗의 숲이라는 곳에 내려온 지 2년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죄송해서 어영부영하는 것 같아서 물론 교단 일은 계속 하고 있었어요. 총회 총무도 하고 신학교 교수도 하고 찬양대 찬양대장도 하고 일주일에 2번씩 아니 한 달에 2번씩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그런 일들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주님과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제가 실업자처럼 돼가지고 아주 24시간 거의 집에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유튜브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저는 지금처럼 목회하면서 즉 목사가 되고 나서 2012년이니까 13년째네요. 목사인지. 목사 되고 나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거의 그냥 무직 목사처럼 보이는데 지금은 가장 주님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드리고요. 주님과 소통하면서 제 영혼도 참 기쁨과 평강과 만족을 누리면서 지금 이 시기에는 이것이 제 일이거든요. 제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돈도 안 되지만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뭐 10명이 보든 1명이 보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묵상으로 입술의 정결을 이루자 이 말씀을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자 하늘 군대를 옆에 두었으니 주님을 만나는 것, 즉 주님의 임재하심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늘 군대를 통해서 계속 중보 기도를 해주고 또 중재 기도를 해주셔서 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하늘 군대는 주의 종들을 일으키는
주의 종들이 정체된 숨바꼭질과 같은 그런 멈춰있는 거에서 성장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도구들이다.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 기도팀을 만드신 거거든요. 22년 7월 12일 아침 6시 8분 주님의 멍에를 치는 것은 겸손한 자세가 준비된 것. 이 표현이 뭔지 알겠어요. 뭐냐면 멍에를 같이 맨다는 거는 소 두 마리가 이렇게 나란히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제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를 멍에를 오랫동안 맸던 베테랑 어미소하고 같이 묶거든요. 그러면 한 번도 멍에 안 매본 사람은 굉장히 불편해요. 어딘가에 매여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막 발버둥 치는데 어미소가 가면 가야죠. 어미소가 멈추면요. 따라서 멈춰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순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버티면 힘듭니다. 어미소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근데 더 힘든 거는 새끼소가 더 힘들겠죠. 어미소의 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진다는 것은 겸손한 자세가 준비되어야 가능합니다. 7시 20분에 환상이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조목사님과 관련된 환상이에요. 동파 보호 기능 있는 수도 배관. 자다가 본 거라 두 개를 봤는지 두 번을 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두 개가 보였나 봐요. 수도 꼭지는 없고 실제 것보다 원통 둘레, 지름이죠. 그 2배 이상 큰 아주 큰 수도 배관이 보였어요. 조목사님에게 준비되어 있는 통로. 이 수도 꼭지는 이제 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할 그런 통로가 되는 거죠. 7시 23분 가격이 29만 원. 이렇게 비싼 수도 배관은 없거든요. 무슨 뭐 통구리로 만들지 않는 한. 어제 이 수도 배관을 실제로 샀는데 2만 5천 원 줬음. 저도 동파가 돼가지고 한번 작년 겨울에 바꾼 것 같아요. 그때 2만 원, 2만 5천 원 됐던 것 같아요. 실제 것에 비해 10배 정도의 가치, 29만 원.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조목사님을 위해서 배관을 아주 튼실하고 크고 좋은 거를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마음껏 물을 공급해 주시려고. 그러나 실제 이 제품은 없음, 당연히 없죠. 38분에 목사님에게 샘이 터져 나올 때까지, 근데 이 샘이 터져 나오는 게 뭐냐? 성령 충만함이 임할 때까지 마중물을 부으며, 이 마중물은 하늘 군대가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올려주는 거, 이게 마중물이에요. 때를 기다려라. 자, 이 성령 충만은 아까 말씀드린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을 이루기까지예요. 그리고 그 마중물로 하늘 군대가 중보, 중재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채워가는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조목사님은 계속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계속 하면서 인내가 필요하대요.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 그때쯤 이제 아론 쌍난지팡이가 될 것을 주님께서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7시 56분 수돗물의 원천이 되는 상수도국은 주님의 마음이다.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끌어와야 돼요. 뭐를? 생수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그것이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이루게 되고 그때 이제 주님이 마음이 하나가 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온전히 하나 된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거의 시작이에요. 22년 5월 30일 12시 59분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미션 하늘군대 책을 통해 내가 주님이 어떤 뜻을 전하고 싶은지 함축하여 정리해보라. 제가 이제 글 쪽에 조금 소질이 있어서 출판사 일도 몇 년 하고 그랬는데 함축하라니까 이때는 뭘 말씀하는지 감도 못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군대를 만난 지 고작 일주일 됐거든요. 2주 됐나요? 2주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하늘군대의 책자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거 내용도 파악이 안 되는데 함축해보래요. 근데 그것이 너의 답답함의 길이 되고 생수의 공급이 되고 지금 뭐하고 지금 연결지어져요? 조목사님에게 말씀하신 생수를 공급하는 수도 배관 이거하고 연결되죠. 저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조목사님에게 주신 미션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을 가도록 주님께서 지금 이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생수의 공급함이 되고 너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줄 것이다. 해갈이란 건 뭐냐? 멈춰있는 성장.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말 그대로 현실에 안주하면서 타성에 젖은 그런 목회 또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멈춰있던 거에서 다시 성장이 시작되는 그 해갈을 이것을 통해서 맛보게 된다는 거죠.
이때는 무슨 수수께끼 하는 것 같았어요. 예. 그 이후에 내가 마신 그 생수를 다른 영혼들에게도 주어 그 영혼들을 살리게 될 것이다. 계속 주님은 우리가 그 생수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혼자만 아론의 쌍난지팡이라고 하는 참종이라는 과정을 가지 말고 또 다른 참종들을 세우는 도구가 되어라.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그 역할을 조금 분담해서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 생수가 성령의 은혜, 즉 성령의 역사하심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예, 이 마중물, 펌프질을 해보신 분은 알지만 펌프가 완전히 물이 비어있으면 아무리 수백 번, 수천 번 펌프질해도 물이 안 올라옵니다. 근데 한 바가지의 물을 속에다 담으면 그걸로 인해서 깊이 있던 지하수가 끌어올려져요. 놀라운 하나님의 또 그런 자연 섭리죠. 마중물, 다른 은혜를 통해서 얻어오는 흘러오는 은혜. 이게 뭐냐면 하늘 군대를 통해서 주님께서 마중물처럼 사용해서 제가 스스로는 주님의 생수를 끌어올릴 수가 없는데 이런 하늘 군대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중물을 통해서 나의 은혜의 통로의 샘을 통해 물을 공급받아야 함. 하늘 군대의 전적인 중복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중물은 그냥 마중물입니다. 그 자체로 해결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주님의 생수를 끌어오는 통로 역할이죠. 그 이후의 몫은 제가 채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23년 3월 22일, 이거는 이제 아론의 쌍난지팡이도 지난 때네요. 2월에 아론의 쌍난지팡이 지났으니까 조목사님이 이제 송원장님과 통화하는데 그때 어머니 장례식에 있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자신의 정욕적인 것으로 인해 활발했던 주님과의 동행이 끊어져서 괴로워하시는 심정을 토로하셨나 봐요. 네. 주님과 뜨겁게 아론의 쌍난지팡이 이후에 열심히 기쁘게 통회하다가 장례식 전후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조금 느슨해진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주님이 웃으시는 그런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셨나 봐요.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힘을 내어라. 내가 너를 판단하지 않는데 너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앞서 나왔던 주님의 빛으로 성령의 조명이 아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조명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스스로 자기를 바라봤더니 나 이게 뭐냐, 이렇게 형편없냐,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달려오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갔네, 이러면서 자괴감에 빠지는 거죠. 지금 내 마음이 너를 사랑하는 나를 바라보며 나로 인해 기뻐하기 바란다. 계속 초점이 뭐냐면요, 환경 보지 마라, 너 자신을 보지 마라, 오직 나를 주목하고 집중해라. 그래야 네가 넘어지지 않고 잘 달려올 수 있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십자가 묵상 또한 슬픔이 아닌 너를 부활의 자리로 이끌 나의 능력을 기대하며, 많은 경우 십자가 묵상하면 막 주님께 죄송해가지고 나의 지은 죄, 나의 부족함, 부끄러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그 눈물도 메말라버린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묵상을 하면 뭔가 고통을 느껴야 될 것 같은, 또 주님의 슬픔에 동참해야 될 것 같은. 근데 십자가 지신 주님은 고통스러웠을지언정 슬픔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주님의 마음이 어딘가 표현되는데, 나는 십자가도 기쁘게 졌다. 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진 것을 나는 기쁘게 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십자가 묵상 또한 부활의 자리로 이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인데 십자가에만 멈춰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부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주님의 능력을 맛보고 또 기쁨을 맛보고 평화를 맛볼 수 있는데, 너무 십자가 그거 중심으로 돼 있다가 부활의 자리까지 미쳐 나오지 못해서 그 다음 단계로 못 가는 사람들이 또 많은 거죠.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가지며 나를 찬양하기 바란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은 정욕적인 삶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는데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스스로 묵지 말아라. 내가 나를 기대하고 기쁨이 충만하기 바란다. 오늘 너를 가두고 있는 사망 권세를 깨뜨려줄 나의 능력을 믿음으로 취하여라. 지금 너를 가두고 있는 사망 권세 뭐예요? 마귀가 틈을 본 겁니다. 지금 너 여전히 너는 역시 옛날 그 모습 그대로야. 또 제자리로 돌아갔어. 너는 어쩔 수 없어. 너는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런 사망 권세를 깨뜨리려면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통과하면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취해오는 겁니다. 빌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날마다 취하여라. 그래야 할 때 그 기쁨이 내게 충만하리라. 모든 것은 믿음이다. 네, 믿음의 중요성은 두세 번 얘기해도 강조해도 부족한 일이죠. 사단은 너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한다. 내가 너를 정죄하는 생각과 감정을 통해 너를 묶으려 한단다. 그래서 밤낮 주님 앞에서 참소하죠. 그럴 때 나는 활동할 수 없지. 그러니까 주님은 부활의 능력, 권능으로 그런 참소와 사망의 그런 것들을 깨뜨려주고 싶은데 내 스스로 그거에 빠져가지고 마귀의 참소에 말 그대로 명분에 마귀의 어떤 그 현올림에 내가 눌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활동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도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분별은 하되 너 스스로를 묶으면 안 되는 것이다. 즉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는 늘 살펴야 된대요. 성찰해야 된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묶지는 마라. 나는 너를 자유케 하는 너의 주 하나님이다. 이 얘기죠. 언제나 분별은 하되 나의 보혈의 능력을 취해가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보혈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게 아론의 쌍난지팡이, 부활의 권능을 가진 지팡이거든요. 늘 믿음으로 취하여라. 나는 평강의 왕이다. 내가 허락한 평안을 믿음으로 날마다 취해가거라. 죄사함의 목적 또한 나와 하나 되기 위함에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죄사함,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보혈의 능력을 끌어다가 죄 문제를 해결하죠. 근데 그것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됨, 인간이 태어난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 이유, 목적이 뭐예요? 주님과의 연합, 하나됨, 생명의 합일,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늘 내가 심히도 사랑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너를 옥죄려 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믿음으로 취하여 승리하여라. 평강이 완전히 너의 것이 되기까지, 이거는 이제 이긴 자가 된 다음이거든요. 근데 그 이긴 자 되기 전에도 믿음으로 그것을 마치 빌려오듯이 끌어와서 순간순간을 광야의 연단 과정에서도 누리라는 겁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빌려온 거라서 그냥 또 금세 없어져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빌려와야죠. 그러니까 책 대여방에서 3일 동안 빌려주나요? 잘 나가는 거 이틀 만에 갖다 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마다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 빌리면 돼요. 돈이 들어가지만. 근데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끌어오는데 돈이 들진 않아요. 대신에 믿음이라는 코인이 들어갑니다. 믿음을 발휘해서 날마다 끌어오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날마다 있어지는 믿음의 싸움이다. 23년 2월 21일 이게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때 주 목사님이 쥐었다는 거예요. 21년 4월 4일 부활주일 예배 때 주셨던 말씀을 묵상하는데 부활의 능력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송 원장님이 계속 묵상하니까 주님이 알려주셨대요.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주실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대요. 그것이 아론의 쌍난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믿음으로 사용해야 됨. 이미 말씀드렸어요. 빌려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사망 권세 깨뜨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빌려와서 사용하고 또 반납해야죠. 근데 또 빌려오면 돼요. 그래서 무기한이에요, 무기한. 그래서 광야의 정 중에는 날마다 그것을 끌어와서 빌려와서 사용하는 것만 하면 돼요. 그게 믿음의 싸움이래요.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질 때까지, 즉 큰 믿음을 가진 자, 교회 시대 이긴 자, 그 경지에 들어갈까지 계속 이 싸움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좀 피곤할 수도 있죠. 우리가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약해지기도 하니까. 그렇지만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면 된대요. 이것이 조 목사님께 메시지를 전해드리는 말씀, 그것이 주님의 일들을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 이 능력을 끌어오는 법을 성도들에게도 가르쳐 줘야죠. 근데 그것을 하려면 내가 먼저 배워야죠. 그래서 내가 먼저 세움을 입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때, 주님이 오실 날, 대환란전에 주님께서 공중강림하실 때 이제 그 신랑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모두가 신부로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 부활의 능력을 취하는 이것을 지나가야 이제 주님의 예비 신부로서의 어떤
발을 내딛는 거거든요. 물론 출애굽 때부터 그런 어떤 잠정적인 예비는 되지만 진정한 저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나가면 이제 어느 정도 굉장히 눈에 보이는 그런 굉장히 눈에 보이기까지 많이 접근한 거죠. 그러한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자세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되었고 세례 요한이 본보기를 보여주셨음. 주님이 세우셨다는 거. 세례 요한을 또 주님께서 또 그렇게 세우시고 또 가르치시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제 전달돼서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면서 달려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